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감추인 천국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매일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넘겨보다가 보면 이렇게 많이 컸네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친척 집에 갔다 온다든가 며칠 안 봤다가 또 보면 이게 많이 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먹이고 씻기고 학교 보내는 것은 똑같았는데 잘하는 게 또 우리 눈에는 또 체감으로 보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또 훌쩍 커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보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티 안 나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은 씨가 자라는 비밀과 또 겨자씨의 비밀, 또 비유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드러난 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감추인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놀랍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도 구속사는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환경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씨를 뿌린 농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밤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 또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자라도록 모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씨가 자라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발아하고 살아나는지 이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 씨가 자라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부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뿌리고 그 자리에 물 주고 그 자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걱정하고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안 변하는지, 또 우리 남편과 왜 우리 아내는 안 변하는지, 왜 교회는 그대로냐, 왜 우리 또 이 영혼은 또 계속 그걸 반복하지. 이게 우리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어떤 집사님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저는 10년째 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집사님 예전에는 그 얘기하면서 화를 냈는데 지금은 울면서 하시네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정을 통제하고 결론을 내려하는 결과를 내려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우리가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내가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씨는 단계가 있잖아요. 싹이 나고 그래서 이삭이 되고 또 충실한 곡식이 되듯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싹일 때부터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도에 익숙해 있죠.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의 모토잖아요. 하나님은요, 속도를 보는 게 아니고 방향을 보시고 우리의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심기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겨자나무 이걸 보니까 2.5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 이제 새들이 깃들인다. 이게 어떤 뭐 이렇게 큰 나무처럼 자라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수풀처럼 이루어져 가지고 그 위에 앉더라고요. 지금의 내 자리가 이 겨자씨처럼 느껴지십니까? 문제 많은 가정이고 상터투성이인 관계이고 끝이 안 보이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아져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종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큐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변합니까? 묻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심겨져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힘든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싹의 시간을 무시하고 열매만 바라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겸손, 화평, 사랑 등.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풀어 주셨어요. 근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좋은 얘기지 하고 비유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큐티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내 이야기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건 것 같아요. 이 큐티하면서 내 이야기로 가까이 가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남 이야기가 되고요. 누군가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요. 궁금한 학생은 선생님께 물어보잖아요. 끝나고. 선생님 아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삶인데 이 해석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주님은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선배의 간증이랍니다. 고등학교 때 누구보다 일찍 등교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너처럼 열심히 하는 애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는 자신을 또 한심하다고 눈물 짓는 게 자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 티 안 내고 의욕적인 열정을 가면처럼 쓰면서 취업과 복학을 앞두고 깊은 무기력에 또 빠지고 우울과 무기력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겨자씨만큼 작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책의 굴레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직면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무기력한 모습도 하나님 손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내 노력과 열심히 내 열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또 무기력한 모습도 그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의 무력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자신은 예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으니 나아질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장의 공감과 또 위로가 있고 또 따끔한 피드백이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이 땅에 심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겨자씨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직면해서 심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좀 보게 됐고요. 네, 오늘 작년 간증입니다. 이 잦은 불화를 겪은 집사님이랍니다. 네, 가정이 그렇게 불화가 있으니 갈등과 싸움을 싫어했고 내 목소리가 크거나 상대를 묵살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관계가 어려웠고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상사나 자기 주장 강한 동료와는 늘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비슷한 간증들을 들으며 내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왜 안 자라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살았기에 친절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공격성이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며 내 말 안 해도 상대가 나의 속사정과 힘듦을 알아주겠지.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면 동생이 교회에 오겠지. 지질한 모습 나누면 물질 고난이 해결되겠지.
네, 이렇게 믿음이 자신을 위한 믿음으로, 자기 중심성의 믿음으로 갔답니다. 공동체에 붙어가다 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에게 관심 없고 상대의 주장 묵살하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를 또 직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깨지도록 가정과 직장과 교회 분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낙심하고 회복하고 반복하고 있지만,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고, 노력과 인정의 중독을 버리고 내가 겸손하게 또 사랑 없음을 인정하며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심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이해가 안 될 때일수록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때 비유가 우리 삶의 해석이 되는 거죠. 묻는 자리, 엎드리는 자리, 큐티의 자리. 그때 감추인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 그래서 환경이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들으면 이야기고요, 가까이 가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어떤 크게 결단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심겨진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보면 이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 결론 내리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와 상황을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묻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주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며 심겨진 자리에 붙어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다 원망했고 싹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조급함과 또 겸손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도망가고 싶었던 자리, 피하고 싶었던 관계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받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멀어졌고 풀리지 않으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해석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서 모르겠어도 나아가는 이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